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성경에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신 말씀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걸 제일 먼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저마다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각자 생각이 있고 그 민족의 정신이 있고 세상의 흐름들이 있었을 텐데 다 이렇게 그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이죠. 자, 앞으로 그렇게 살면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게 복잡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온갖 우상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두 명 보내신 게 아니고 계속 보내셨습니다. 계속 보내셨어요. 자, 그 선지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여호와의 정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의 정념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왜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런 메시지를 들려줬던 겁니다.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뭐 하십니까?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니 또. 그냥 또 똑같은 메시지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또 안 돌아와요. 그럼 우리 하나님 또 뭐 하실까요? 또 보내시는 거예요. 또 보내지.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대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지 요거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 놈들에게 당한 것들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설교자가 일본 놈들이라 그래서. 근데 막 그래 말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무지막지한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죽겠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애굽 땅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이건 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을까요?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서. 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경건한 민족이거니 아니면 무슨 거룩한 민족이어서 아니면 하나님을 뭐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에 감복하여 감사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2절 같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버리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에게 들려주셔서 보내셔가지고 듣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왜 보내실까요? 사랑해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을 보내면 아니 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면 반응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더 멀어져요. 더 반역하고 더 못되게 굴고 더 하나님 무시하고 보내면 보낼수록 더 그런 것이에요. 자, 2절 바알은 우상의 종류입니다. 막 가나안을 지배했던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 앞에 제사하면서 그 우상들 조각 만들어 가지고 제사하고 그걸 하나님 대우해주고 막 그랬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 좀 내쳐야 되지 않습니까? 3세번이다. 너 3세, 우리 보통 3세번이라고 너 3번까지는 참아주마. 예?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 사랑이 그렇게 컸는데, 그 사랑 받았으면 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쯤 반역하면 좀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3절, 4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아멘. 그렇게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무슨 줄로요? 사랑의 줄로. 못 알아먹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의 줄로 또 이끌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끈으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냐면 5절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같이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치는 겁니다. 아마 싫은가 하나님이. 우상 바알은 좋고 아세라는 되게 좋은데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수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을 제패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 힘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아수르에게 빌붙으면 아수르 붙잡으면 살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아수르한테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아주 그냥 쌤통이죠. 그냥 썩은 동아줄 붙잡은 것이죠. 이 바보 같아가지고 아수르만 붙잡으면 살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근데 아수르한테 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보세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불러 같이요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같이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수르 그런 건 믿을 게 뭐 돼? 바알, 아세라 그런 건 믿을 게 뭐 돼?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 이렇게 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좀 내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를 진짜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8절 한번 보세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배신자죠 완전히. 이렇게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내치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내 마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마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관계를 진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막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 마음 속에서 이렇게 돌이켜진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진짜 버릴 생각을 하면 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뭔가 이 불 붙는 것 같은 뭔가가 동해서 마음이 다시 돌이켜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버리겠다는 것이죠. 도저히 못 쳐내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심하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잖아요. 언제는 내 목숨도 다 드릴 것처럼,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응?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동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 뜨거웠다가도 금방 완전히 냉동실 돼버리고 말이죠. 한겨울 돼가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나? 예? 이렇게 변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못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호세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는 꼭 기억을 하셔요.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근데 호세아는 참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더러운 여자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 고멜하고 결혼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러운 여자랑 결혼해라. 아니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하고 거룩한 선지자에게 어째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더러운 여자랑 결혼해서 더러운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순종해서 고멜하고 결혼합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될 줄은 호세아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자, 그럼 이쯤 되면 고멜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선지자랑 이렇게 거룩한 사람을 결혼했을까?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는 호세아만 사랑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멜이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를 또 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딴 남자랑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고멜에게 가. 고멜 다시 사랑해. 고멜을 다시 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 희한한 이상한. 여러분 이 호세아하고 고멜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쌍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더러운 여자 고멜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품으라고 왜 하셨을까요? 호세아는 있잖아요.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직접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사랑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직접 보여준 선지자인 겁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을 사랑하고 또 버린 그 고멜을 또 사랑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또 버린 이스라엘 백성, 끝끝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서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전체 주제가 뭔지 아셔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호세아 선지서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게 패역하고 더럽고
배은망덕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하거든요. 남편은 되게 신실해요. 근데 이 부인은 그 착한 남편, 신실한 남편을 자꾸 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딴 남자들한테만 눈길을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품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거예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막 너무 불붙는 것 같아요. 마음에 막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긍휼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이 하나님의 불붙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아주 찬란하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이 세상에 확실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다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매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아들에게 다 퍼부으신 것이에요. 원래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아들에게 퍼부으신 겁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왜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풍성하게.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십자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 계셔요? 그런 분 혹시 계셔요? 부모님께 감사하셔요. 하나님 부모님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오신 분 계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친구한테. 아니면 되게 다양해요.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된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교회 나오게 된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 얘기가 되게 다양해요. 그 얘기는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친구는 군대 갔는데 무서운 고참이 야 가자. 그래서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친구도 있고,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인도해 주셨을까요? 교회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왜 고마운 건지, 왜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전혀 내 얘기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알아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내 그 많은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신 것이구나. 그분이 날 살려주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 많은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 얘기가 여러분 얘기로 들립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 그쯤 되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 고생하셨을까, 그 고통 당하셨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쯤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딴 거 안 쳐다보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듣고 배워서 그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냥 시종일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을 텐데 우리가 또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딴 거 더 사랑하고 딴 걸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끊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을 끊지 않으세요. 여전히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말씀을 하셔요. 또 가르쳐 주세요. 근데 또 못 알아듣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응? 몽둥이를 드시에요. 이런 힘없는 몽둥이가 아니고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매질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에요. 막 부모 화나가지고 막 홧김에 이렇게 하는 게 문제지만 인격적인 매질은 성경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못 알아들으면 인생의 채찍을 드셔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왜 그러셔요? 사랑하니까.
불탄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그 인생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돌아오라고. 그래, 살면 안 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로도 하시고 인생으로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좀 정신을 차리라고, 좀 기도하라고, 좀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런 거리들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좀 내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진 않으세요. 완전히 끊어버리진 않으세요. 왜요?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으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너무 심하다, 얘는 진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외면할 수가 있느냐. 얘는 좀 너무 심하다.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마치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돌이켜지는 마치 그런 식의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까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대하셔요. 아니, 이후에 내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은 날 그렇게 대하셔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텐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까요?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영원히 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놓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놓을 생각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내팽개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에서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끈질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념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걸 허락을 안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 허락 안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를 자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최고조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꾸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생긴 나무 십자가를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왜 죽으셨는지, 도대체 십자가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확인될 때까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고단하고 곤고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게 막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진리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어서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일단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겪게 되는 사건들, 그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어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아니고 불붙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그러니까 막 불붙듯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뭐 비유를 들 수 있다면 이런 건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식은 마음 말고 이런 속색이는 놈이냐, 니나 알아서 살아, 이런 거 말고 그것도 내가 최고조로 사랑했던 그때 있지 않습니까? 막 내 자녀만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게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뭐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한대의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 영혼이 회복이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면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막막한 세상도 살아가고 한번 부딪혀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부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맛보게 되셔서 남은 인생 그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